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살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에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북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아름답게 시작하고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 택한 가정으로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거부가 되고 또한 요셉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여서 새로운 발전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닫지 못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리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가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일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영국의 궁성 앞에 요란스러운 교통 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교통순경이 오는 차량 전부를 스톱시켰습니다. 멈췄습니다. 통행인도 전부 멈추게 하였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발을 내려놓고 그 행렬을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틀림없이 영국의 여왕의 행렬일 것이라며 여왕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윽고 그 행렬이 지나가는데 어미오리가 10마리의 새끼를 오리를 데리고 아장아장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을 하기 위해서 왕자 행렬처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차를 스톱 멈춰서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주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 사도행전 10장, 9장, 10장 내용은 뭐냐? 전반부에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난 곳에서 한 일이 나와요. 무엇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룻다로 갔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빠로 갑니다. 요빠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도로가를 살려요. 도로가를 살립니다. 그리고 요빠에 있었어요. 요건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위에서 보자기에 싼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음식이야. 근데 이런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기를 야 받아 먹어라. 아이 베드로가 못합니다. 이따가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깨끗이 한 것, 우리의 신앙 관점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했어.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생명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다음에 고넬료를 가서 만난 게 가이사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로마한테 망했어. 로마한테.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저 가이사라의 로마식 도시를 져놓고 원형극장도 있고 그 검투장도 있고 그리고 말이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수레 배너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곳이 있는 정말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저 갈릴리 쪽부터 물을 끌어다가 수도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게 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낸 세금에서 그런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보기에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 그리고 여기는 주로 로마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로마이냐,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좀 혐오하는 생각이 있어. 그게 가이사라야. 그런데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들과 예배하고 그를 세례 주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신도들과 사도들이 그때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이방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게 뭐라 그러냐? 선민의식, 시온이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선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거야. 예수 믿어도 예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 요때까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왔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요 하고 그들을 나무랐다. 사도들과 베드로를 나무란 거예요. 우리가 이 당시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요 당시까지 누가 삼두 체제에 의해서 운영됐다고 그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적 동생이 존중받은 거야. 그 다음부터 얘도 예수 믿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했어. 그런데 이 세 명, 그리고 12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을 때 가서 야,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아?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엄청난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야, 어떻게 이제 이방 사람들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음식을 같이 먹냐? 그래서 베드로를 나무랬다. 무할례,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냐? 이게 나중에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를 못 버려. 우리나라 기독교 가운데 제일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게 뭐냐? 유교적 전통의 몇 가지를 못 버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절부터 18절까지는 장황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쭉 읽고 아까 얘기한 걸로 끝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 사이에 이러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자기 있는 그릇이 내 기퉁이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들여서 내 앞까지 왔다. 그 안에 자세히 들어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런 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니 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 하늘에서 들려왔다.
아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금방 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살았냐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끗이 않다고 생각해. 모압과 암몬은 아버지랑 고치게 해서 낳은 애들이고 에서는 이스마엘의 우선 밑에 걔들은 첩의 자식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암몬은 에서의 자손들이거든. 값싸게 지저기 장자권 팔아먹은 놈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구원받을 거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방 사람들은. 그런데 음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니들이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런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 이야기 되면 이 고넬료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보자기가 나왔을 때 나는 더럽다, 거룩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지만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 줬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유대인들은 예수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구원 없어. 우리만 구원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이 과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죽인 거야. 니들은 예수 팔아먹었으니까 다 죽어도 좋다고 그러고. 또 그런 일이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통해서 유럽에서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지들끼리 모여 살다가 유대인들이 금, 은, 보석을 좋아해. 왜? 금은 보석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면 여차하면 금은 보석 갖고 도망가야 되거든. 유대인들이 20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쭉 그걸 설명해요. 이런 일이 3번 일어나 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하나님께서 보였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방인들이 아까 도시, 노마를 위한 도시라고 얘기했어요.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성령이 가라고 그랬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행동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행동이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 서더니 그에게 말하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고 하였고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에 구원받을 말씀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갔냐? 내가 그래서 6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갔어. 갔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그가 너가 구원받는 일과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말하기 전에 성령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봐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에 따라 입을 열었고 말을 한 거야. 그걸 다 한 사람은 누구야? 성령이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사람의 결정,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믿으시고 성령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몇 번 해드렸는데요. 페터 사로라는 해군 장교가 태평양에 피티포트는 뭐냐면 고무로 된 군인들 보트예요. 우리나라도 이 상륙할 때 군인 이 고무로 이렇게 풍선처럼 된 보트를 빵 하고, 근데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 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무 보트니까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그냥 흔들렸겠어요. 바다는 무섭게 포효하는데 어떻게 들이는지 눈을 떠보니 그의 몸은 캄캄한 망망대에 판자 조각을 의지하고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어느덧 밝은 아침이 비쳐 여명이 비쳐오고 있었는데 그만 너무 무서운 광경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온통 상어떼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나니까 상어는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잔뜩 몰려온 거야. 다리에 흐르는 피 때문이었습니다. 페터는 이럴 때 주일학교에 다닐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20년 전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 교실에 자기가 가 있는 거야. 환상 중에. 그 교실 벽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초상화의 예수님이 실제로 바다 건너 팔을 펼쳐 그를 오게 하는 것으로 느꼈다. 예수님이 그를 품어줘. 페터는 부푼 가슴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헤엄쳐갈 때 상어떼는 물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남이 수평선 저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망대에 물이 튀는 것을 보고 조난당한 병사가 있음을 직감하고 정성력으로 와 그를 구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모르는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자기가 고넬료에게 간 게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내가 불순종하면 돼? 안 돼? 그 얘기. 안 되죠. 그래서 자기들을 힐난하고 너 왜 이방인에 가서 세례를 줬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환상 중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갔어.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절이 오늘 마치는 말인데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이야기도 마찬가지. 어느 목사님이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저도 군대 가봤지만 군대 오면 꼭 신고식을 하는데 노래를 불러. 아우 저도 군대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노래를 아는 유행가가 있어야지. 또 잘못 부르면 잘못 부른다고 때리고 잘 부르면 또 맨날 부르라고 그래. 노래를 못 부르는 게 편해. 노래를 잘 부르면 맨날 고참들 그 작업하고 뭐 있는 데 가서 노래 불러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은 안 나고 그래서 찬송가를 불렀대야. 433장. 그러니까 노래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고 보니까 야 인마 유행가 불러야지 찬송가 불러. 그러면 시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려고 했더니 거기 어떤 최고 고참이 야 인마 유행가도 들었으면 찬송가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갖고 찬송가를 쫙 부르고 나서 그 고참이 참 잘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놈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그 고참이에게서 그 내무반에서 성경 공부하게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참도 참여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고참이 제대하고 지금은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이 됐대.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은 모르는 거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찬송 안 불렀으면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생명을 주고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고 저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고 저 부자도 구원받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였으나 그들이 베드로가 그간 이뤄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듣고 교인들이 순종하고 이제 이방인대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